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 6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더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무엇라고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진리와 생명이시다. 참된 주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려지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활동을 하시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할 때에는 같은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이 용어를 사용해서 갈릴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5가지를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갈릴리를 긴네렛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기의 이름인데 이 수금이라고도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갈릴리의 이 호수가 너무 잔잔하고 그리고 그 잔잔함이 꼭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연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해서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적인 이런 환경을 들어서 이런 지명을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게네사렛, 이거는 열동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름진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명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이름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런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회하다 그런 뜻도 순회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돌고 돌면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의 이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지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가버나움, 이로의 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디베리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베리아.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는 본래 로마의 이 황제인 디베리우스를 좀 높이기 위하여서 이 디베리아는 이 호수 오른쪽에 있는, 북쪽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은 통일적으로 이 게네사렛이라고 붙여서 설교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그거는 오지의 땅입니다. 아주 깡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형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서울의 수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은 최첨단 북쪽, 함경북도 쪽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필이 되어지는 거이죠. 그런데 6월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는데 이미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나 권력의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예수를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 소요죄라고 하는 이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말지요. 이게 예수님의 간략한 인생의 스케치로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뭐 그때나 고대 시대나 권력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렇지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은 서울이 되겠지요. 여기에 모든 돈이 95%가 다 몰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기업의 경영자들,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이런 법원이나 군대나 이리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지방에서 저 섬에서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원치가 않습니다. 이 상층부를 다 쥐고 있는, 그들이 상부상조하고 있는 그런 권력의 구조에서 어느 지방에서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이 본문은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6장 이 30절에서 이 34절이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순교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그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얼마나 몰려들었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들었기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서 좀 피해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몰려드는 그 군중을 바라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단락 뒤에는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게네사레로 들어가서 있었던 그 얘기들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가르치고 고치는 그 사역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뒤에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를 했던 거고요.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하늘의 천국의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 두 사역이 아주 중점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설교의 이 중점은 바로 뒷부분에 있는 뒷단락에서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날 나는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옷자락 사건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여러 곳으로 이제 이동 중이었는데 6장 45절에 중간에 있는데 45절에 보게 되면 이 벳세다로 이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53절에 보면은 게네사레로 다시 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지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고요.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마을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비옥한 그 땅,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의미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지역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있고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이쪽에 게네사렛 이 지역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게네사렛 여러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고 되어지는 것이지요.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왔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중병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중환자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들에 대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56절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그렇지 않으면 어떤 친구, 친척들 중에서 크게 병든 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그럼 환자들 중에서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침상채 들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상된 도로의 모든 길목, 그리고 그 광장, 그리고 시장터 할 것 없이 환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너무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개개인적으로 다 안수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 구원을 얻는, 나음을 얻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의 이런 기적,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사뭇 다른 광경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 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때 그게 얘기를 하죠. 잠잠하고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귀신이 바로 나가서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에서 낫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을 넘어갑니다. 중풍 걸린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때에서도 2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게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만지든 일으키든 선포하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요. 어떠한 행동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댄 자들은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외적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을 치료하는 게 나오죠. 군중들로 예수님께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그 뒤를 가서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만지죠. 그 순간에 그 혈류가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의 그 5장 34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 고친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병을 고치기 전이든 병을 고친 다음 후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나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곤욕스러운,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갈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여러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을 하자면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러니까 고대 사회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난 2000년 전 아주 고대의 그 사회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낳은 그때의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뭇 많이 다르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시대마다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바라보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던 이런 세계 패러다임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에도 비가 있다라고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 물이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였고요. 사람의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이 운명은 별자리에 의해서 다 결정나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때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었던 거이죠. 그 별자리를 보고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운명을 점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질병 말이에요. 이 질병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면은 다 귀신에 의해서, 악귀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 악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귀를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병이 걸리면은 무당에게 갔고 제사장에게 갔고 선지자에게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저쪽에 어디 보면은 그 오지에 있는 어떤 그 온시 그 부족들을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병들면, 우리 질병이 걸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날에 이 의사들은 다 무당이에요. 그때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의사들은 무당 아니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봐줘도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고대인들과 지금 우리들의 이 현대인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술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마가복음, 이 마가의 저자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글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옷자락의 이 사건 말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이 옷자락의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이것이 뭐 사실이냐 진실이냐, 여러분 이건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하등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대고서 나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낫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느냐, 안 된다라고 단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네들 다 경험을 한번 해봤으리라고 봐집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한밤중에 아이가 복통을 일으킵니다. 병원에 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것을 치유했죠? 아이를 가슴에 품고 배를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이가 복통이 딱 멈춰요. 아니, 다 멈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안 그러면 할머니의 어떤 그 손이 이 복부의 이 댐으로 인해서 장의 체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급체했던 것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이게 사실 오늘 이 뒷부분에 이반은 이미 앞에 있는 두 사건이 지금 생략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금 관중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열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심리적인 그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에 이것을 지금 마술적인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치유를,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지금 이 관심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일을 야기시키는 이런 지금 모든 일들을 사건을 야기시키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다. 이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쓰던 많은 기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변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가장 큰 사건 뭐냐면은 바로 장애인들, 바로 이런 중증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 운명이 그렇습니다. 이런 중병 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환자랄지, 도저히 요즘같이 말하면 암이랄지, 어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 오늘 조금 전에 그 앞부분에서 앞 구절에서 보게 되면 34절이죠. 6장 34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몰려온 이 군중들, 이 군중들을 예수님은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우리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온데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뭘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에스클린 크니스데라고 하는 이 원문인데, 여러분 이 에스클린 크니스데라고 하는 이거는 창자를 의미했습니다. 내장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음은 창자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장에 있었다, 내장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감정, 이 감정도 창자에서 나온다. 에스클링, 에스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클랑, 크니스데 창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얘기할 때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연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에스클랑 크니스데 뭐라 그럴까요? 이 속에서 이 창자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이게 단어가 어디에서 한번 쓰여졌느냐면은 돌아온 그 탕자에서 아들이 멀리서 오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간이 멀리 있지만 아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채집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측은히 여기사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이 나오죠. 측은히 여기사라는 것도 에스클랑 크니스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애끓는 어떤 긍휼의 마음, 어떤 이런 속에서 솟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군중들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은 에스클랑 크니스데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자 했던 저 사람, 안 그러면 어떤 많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에게서는 에스클랑이라고 하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면 그 실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환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꼭 필요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자는 그렇습니다. 꼭 그런 중병의 환자들만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한 겁니다. 공부한 자도 필요하지만 평안한 자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겠노라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시장 광장에 모여서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물질적인 만족함이 없는데 그것도 이런 만족함, 영적인 만족함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자꾸 여러분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갈급함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못 살아서 그렇게 벌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싸움이고 을과 을의 싸움이고 을과 병의 싸움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알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의 갈망은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이 영적인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게 될 거예요. 이걸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이 용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이게 뭐냐면은 키리에 엘리의 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물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 현대인들 말이에요. 이 키에리 엘리에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싫어요. 왜 내가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없이도 살 수가 있다. 나는 신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키리에 엘리에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불편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사업이 잘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사업이 잘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아니요, 자녀들이요, 아무 걱정 없이 자녀들의 앞길도 참으로 청청대로입니다. 부족함이 자녀들도 잘 되어져 갑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요, 인격까지도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우리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키리의 엘리에송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단어가 그들은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더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미술의 조예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미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그림에는 허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장인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그 어떤 그 업에서 깊은 어떤 그 관록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신학의 대가들도 말년에서는 내 책을 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다 이 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씩 전도사 때 제가 설교했던 원고들을 보면서 내가 까바당 뒤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을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들을 그때는 하죠. 지금보다 소리가 2배나 더 크게 그냥 막 부르짖었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이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키리에 엘리어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더 절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3절이죠. 53절에 이렇게, 56절에 이렇게 나오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마술적인 능력으로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전달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당시에 성경의 기자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 그때 당시에 이 세계관을 근거해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을 따름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지금 비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고통과 그런 죽음의 그런 다음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부활, 그것을 찬송을 우리 예수님이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빛, 전혀 새로운 빛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한 장면을 보고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대신해 드리고 싶은 거입니다.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병 환자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거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 옷자락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해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달리 다굼이라고 했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를 여러분 그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그 무덤에서 불러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호수에서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그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며 예수님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져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접촉만 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임하기만 되어지면 그 말씀과 나와 만나기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애일 가족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말씀과 접촉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서 우리들의 남은 삶이 구원의 빛으로 새 생명으로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접촉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래서 들어가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걸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